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모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문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름표를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우리 처음에 이 구호를 외칠 때가 어색하고 낯설고 그 다음에 안 해봤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구호 준비 그러면 모든 분들이 여러분 다 아싸 하면서 일치단결한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재단이 모든 조직이나 모든 단체나 한마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이런 시너지 효과를 여러분 드러내게 되어지는데 우리 온양교회도 여러분 이 아산시와 더 나가서 이 충청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소문난 재단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재단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여러분 나라나 모든 또 기업이나 모든 단체에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조직, 새로운 여러분 꿈을 가지고 새로운 여러분 플랜을 여러분 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연말이 되어지면 새로운 임원과 직분자를 여러분 임명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 교회 여러분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 일꾼들을 여러 적재적소에 여러분 우리가 세우기 위하여서 절치부심을 하며 그 다음에 연말 당회를 여러분 준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자기와 함께할 제자들을 여러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온 밤을 새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하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2명의 여러분 수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온 밤을 새워 하나님 고민하며 온 밤을 새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준비하시면서 12명의 하나님의 제자를 여러분 뽑으시고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을 여러분 세워가는 그 일 과정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2026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새로운 여러분 일꾼을 뽑는 여러분 날이게 되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어떤 일꾼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온양교회 어떤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항상 이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 왕을 여러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여러분 이제 신방을 가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신방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자를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우라고 이야기하셔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여러분 찾게 되어지게 됩니다. 딱 가서 여러분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8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야, 키가 여러분 장대하고 여러분 외모가 출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용모가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뿔에 여러분 기름을 담아다가 그 안에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여기 이야기하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능력, 지능, 여러분 그들의 학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바운다리, 여러분 그의 모든 출중한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는 여러분 그리워하고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먼저 하나님 보셔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그에 향한 여러분 그 열정과 일명만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믿음에 대한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여러분의 부흥,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 120문도가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에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 수백 수천 명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개하며 5천 명이 주님께 여러분 돌아오는 폭발적인 여러분 부흥의 여러분 성장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모여들게 되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초대교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다 차지하고라도 지금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 큰 이슈가 바로 여러분 교회 갈등과 여러분 교회 큰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야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여러분 이 구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여러분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풍습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쿰바라고 하는 여러분 풍습이에요. 이 쿰바는 무엇이냐면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여러분 수급자들, 일명 말하면 그 일을 여러분 도와주는 봉사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의 여러분 가정을 들러가지고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돕기 위해서 그저 이런 수조 의원금을 걷건 아니면 그들의 물품을 여러 걷어다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여러분 하는 것이 쿰바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사역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 팅웨이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 무슨 문제가 터지고 하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급조를 하는 것이죠. 이 성도님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도웁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이제 가정마다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손길을 여러분 이제 사전에 여러분 모았다가 여러분 어려운 이웃이 있게 되어질 때 그들을 여러분 돕는 사역, 그것이 여러분 특유의 사역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초대교회 안에 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의 여러분 중심으로 했던 그 교회가 갑자기 여러분 이제 급속도로 여러분 이제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지면서부터 이제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도들이 일명으로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 어려운 이들에게 이제 이런 구제의 손길을 여러분 뻗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런 구제에서 늘 배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참다 못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폭발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불평을 여러분 이제 토로하게 여러분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 당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이런 공동체의 큰 이슈가 되어지고 여러 갈등의 이런 원인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문제의 솔루션, 여러분 이제 해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일명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을 여러분 위임하자, 우리의 사역을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분배하자. 일면은 구제하는 일과 섬기는 일을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 이제 지도자를 여러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맡기고, 오직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너희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여러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사도들로 하여금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모든 사역에 분배하는 일에 여러분 이제
평신도 여러분 지도자를 여러분 세우는 일을 여러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상, 일명 말하면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7지사를 여러분 세우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 직분의 이런 기원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거룩한 직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격과 기준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했느냐면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몰려들게 되어지게 됩니다. 거기는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여러분 이제 지식과 여러분 많은 배경을 갖고 있는 수만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 그대로 잘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분야에 여러분 달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각자의 주장과 생각과 여러분 모든 개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그 분야에서 여러분 달인들이고 박사들이고 여러분 학자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아우르고 이 모든 사람을 여러분 이제 지도자로 여러분 세우기에는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기준을 여러분 정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룰을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될 때 이제 사도들과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신도 지도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세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7명이라서 고작 여러분 7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입니다.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명 말하면 그 합당한 사람을 여러분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이 여러분 세워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7명의 집사를 여러분 세우게 되어지게 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도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다를 택하여 여러분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여러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안수의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옛날 과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왕을 세우든 선지자를 여러분 세우든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붓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왕,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울 때 여러분 기름 부어 그들에게 여러분 이제 세우듯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어지게 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신적 기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성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임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그 일을 여러분 맡겼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지만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의 안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여러분 비전 사명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안수하게 될 때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안수하게 될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내게 안수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발견하게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가 여러분 다메스커스에서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때 눈이 멀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나니아로 하여금 여러분 그의 안수하게 되어질 때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이런 성령이 충만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런 천국을 목격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하나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과 간증이 그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여러분 직분과 달라요. 일반으로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직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던 일들 우리가 나눠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분담, 팀 미니스트리, 하나님께서 이런 팀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같이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뽑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100배 이상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끔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여러분 이 직임과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예로 여러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봉사직이고 더 많이 하나님 섬기는 직이지 여러분 우리가 목을 여러분 꼿꼿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대접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리면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매를 맡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여러분 장로의 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긴 자에게 주장하는 제사로 하지 말고 맡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의 여러분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장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우리가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모델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느 서로 집사님께서 여러분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그 지역에서 아주 엄청난 여러분 굉장한 유지였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도 가고 또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갔었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이제 목사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군인도 경찰도 공을 세우고 죽으면 1계급 특진시켜 주는데 추서를 하게 되어지는데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했답니다. 그런 제도가 그러시냐고. 그런 제도는 없다라고. 예.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지위도 있고 또 교회에서 그동안도 여러분 많이 참석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 장로를 승진시켜 줄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만한 여러분 위치에 올라가면 그만한 여러분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만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런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는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여러분 교회 직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맡기신 여러분 그 책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름에서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 다른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붓습니까? 적금을 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투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고 바로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 일꾼에 여러분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수만 명이 분명히 모였을 겁니다. 수만 명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여러분 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그 기준과 여러분 그 뭐랄까요 그 룰이 여러분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그들을 여러분 고르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왜? 각가지 조건과 이유와 각가지 여러분 이제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필요한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놓아 외치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되어진 모든 여러분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요 근원이요 여러분 뿌리인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세웠는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목적대로 지혜대로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여러분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산 위에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개인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이런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여러분 버겁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나 못합니다. 여러분 나가 빠지고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랑 해야 되죠? 몇 명이 해야 되죠?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너가 혼자 해야 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도 못합니다. 36개 주례를 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나무를 여러분 자르는 거 여러분 나무 그 도끼질 한번 해보셨나요? 톱질 해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팔에 근육이 묶고 허리가 끊어지고 야 나무 하나 자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것을 여러분 나무를 자르고 패고 그것을 다듬어서 여러분 끌고 여러분 산이 올라가서 여러분 그것을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나 못합니다고 여러분 나자빠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날마다 공급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여러분 그가 마음에 끌려가가지고 그 일에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옵니다.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고통이 없습니까? 왜 피곤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비전을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으로 여러분 주의 일을 여러분 감당하게 되어지게 또 하나님 명령을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여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1층, 2층, 3층, 4층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방주가 여러분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요 그와 여러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방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 모든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의 여러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인공들로 그들이 여러분 쓰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의 일을 헌신하고 주의 일에 여러분 충성하게 되어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까? 주님이 내 일 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자녀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에게 뭐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천만 배가 더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의 세계는 여러분 그를 버겁게 하고 무겁게 만들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제가 볼 때는요, 그가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 콧노래를 부르며 했을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탄성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했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매 순간 그는 여러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갖가지 문제와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여러분 말 그대로 와해진 여러분 그 고통약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싶어합니다. 샘을 얻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보듬어 줘야죠. 그들을 붙들어 줘야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죠. 나 몰라라 여러분 어렵다고 피곤하다 냄새난다 여러분 거북하다 하면 뒤로 돌아서는 그날 여러분 그는 실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깊은 여러분 낙심과 절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교회 가장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우리 원양교회에 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슬기로운 자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명 말하면 앞과 뒤를 여러분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진지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여러분 그 다룰 줄 아는 여러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덕스럽지 않은 여러분 얘기가 오갈 때가 있습니다. 칭찬보다는 남을 흉을 보고 남의 이런 단점을 여러분 꼬집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때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덕스럽지 못한 얘기, 남을 흉보는 얘기가 나오자 여러분 그것을 막고 좋은 쪽으로 여러분 화제를 여러분 돌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여러분 어떤 정금보다 여러분 더 여러분 귀하다고 하는 말이 바로 여러분 그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여러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을 흉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남의 연약함을 여러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그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의뢰로운 교회고 여러분 덕이 많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많이 모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요, 지혜로운 사람이 행정과 이런 구제를 담당하니까 문제가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나요? 문제 없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예?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기도 하고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혜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우리 온약교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축복의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는 여러분 축복의 역사의 길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칭찬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여러 평가해서 이제 여러분 확인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람 돼야 됩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 정도 신앙, 이 정도 헌신, 이 정도 일꾼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인정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끔 사람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 하나님만 아시면 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등식이에요. 등식.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요? 아니요,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만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칭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나 홀로 신앙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는 거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일곱지사와 같은 많은 사람이 많을 때 여러분 많아질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지며 그 교회는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양교회가 정말 일곱지사와 같이 사랑하는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칭찬을 받으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위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교회 우리 온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세워질 하나님 일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여러분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여러분 일꾼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세워질 하나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혜를 여호와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여러분 주여 몸에 찌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여호와여 세우질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시려 여호와여 놀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약교회가 아버지 앞에 예마자마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여호와여 제단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여호와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여호와여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여호와여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 주의 역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여호와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여호와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여호와여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해서 칭찬받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양재단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사역자로 주의 성도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인 충성이라고 하였을진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자리를 여러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온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이 교회가 여호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니스의 깃들 꽂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아버지 말씀을 여호와 따라 온전한 여호와여 일꾼 되길 소원하며 주의 거룩한 사명의 여호와 길 걸어가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대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의 생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